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말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예전에 겪었던 변화보다 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간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6년 내내 차를 타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그냥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걸 생각해보면 물론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많은 변화를 겪으셨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발견이 돼서 첨단 어떤 과학이나 뭐 기술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봐도 그렇고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무인 자동차 시대가 시작이 됐고, 뭐 지금은 처음이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운전자 없이 운전을 안 해도 자동으로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고, 또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도 많이 발전이 돼서 요즘에도 TV 광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말로 무슨 곡 좀 틀어줘 그러면은 그냥 틀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또 뭐라고 말을 해요. 좋은 곡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걱정은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봐, 말이 길어질까봐, 내가 요구하는 거, 그건 안 좋아요, 뭐 딴 얘기를 할까봐 좀 걱정되는데,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TV 보고도 얘기하고, 오디오하고도 얘기하고, 요즘에는 내비하고도, 예전에는 그냥 내비게이션에서 혼자 떠드는 그 소리에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심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인형도 요즘에 많이 팔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똑같은 인형인데, 곰인형, 뭐 무슨 똑같은 인형인데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내가 얘기를 하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내가 뭐 먹을까? 그러면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가 좋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부침개 싫은데, 그래도 부침개가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인 네이버한테 물어봐 이랬죠. 근데 그걸 또 이 컴퓨터로 쳐서 물어보고 또 나오기도 하지만, 누가 또 그 질문을 본 사람이 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그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고, 그건 싫은데 그러면 이건 어떠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고, 또 뭔가를 의논할 수도 있는, 실제로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와 의논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변화가 꼭 좋으냐? 근데 변화는 현실이고,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우리의 현실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진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변한다는 게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오늘 수가 선생님도 그러대요. 왜 이렇게 추우냐고. 근데 어떤 분들은 벌써 바람이 달라졌잖아요.
이 찬바람하고 지금 봄바람하고는 달라요. 찬바람 같은데도 봄바람이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있다고 말하면 절대 안 믿죠. 두 분은 절대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고. 이거는 찬바람이지 따뜻한 바람이 어디 있어요. 찬바람이지 춥기만 하고만. 이렇게 추워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저기 목련꽃 봉우리가 벌써 져가지고 봉우리가 이렇게 펴가지고 막 꽃이 피려고 하고 지난번에 벌써 진달래꽃이 폈다가 벌써 저쪽으로 지나갔고, 물론 이제 방에서 이렇게 튀어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계절이 변하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것 같아도 얼음이 실제 다 녹습니다. 그러나 또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그 변화 가운데 규칙이 있어요.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봄 다음에 여름이 오지 바뀌는 적이 없죠. 이 변화 가운데 또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변화된 삶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시대가 변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다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변화에 맞춰서 나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특별히 인간, 우리의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변하지 말아야 될 마음은 변하고 변해야 될 마음은 안 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변화를 귀찮아하는 것도 있고 변화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2017년 지금 3월 첫 주입니다. 2017년 시작할 때에 2016년 살던 대로 그대로 살지, 뭘 바꾸기 뭘 바꾸고 변하기 뭘 변해, 그대로 살지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2017년은 나름대로 좀 변화를 주자. 2016년에 이렇게 살았다면 2017년은 좀 바꿔보자. 마음도 바꿔보고 계획도 좀 바꿔보고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내 스스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계획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변화가 됐느냐? 변화가 좀 있다. 3월달 들었기 때문에 1월, 2월 변화를 시도했고 3월이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다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변화가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참 변화가 어렵구나. 이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의 어떤 모습 있죠. 그거를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이고 작은 변화를 생각하기보다도,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하영이하고 자전거 타고 저쪽에 굴포천을 쭉 따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쪽 야구 연습하는 그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영성고등학교 맞은편에. 근데 어떤 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거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더니 하영이가 근데 저렇게 조그매 멀리 봐서 그렇겠지만 그냥 작은 애들이 유니폼을 입고 연습을 막 해요. 다른 애들이 공도 줍고. 근데 어떤 애들은 계속 뺏을 치고, 어떤 애들은 계속 공을 던지고, 어떤 애들은 계속 공만 줍고, 그걸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막 선생님한테 혼나더라고요. 혼나고. 그러면서 이 야구방망이 있죠. 야구방망이로 이렇게 아주, 예전에 쟤도 고등학교 때 다니던 그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그래서 운동장이 2개가 있었어요. 큰 운동장이 있고, 중간짜리 운동장이 2개가 있었어요. 운동장이 2개인 학교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걸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구부가 아니면 야구 배트를 안 맞을 텐데, 야구부니까 있는 게 다 야구 배트잖아요. 그러니까 야구 배트를 맨날 맞고. 근데 그 친구들 요거 연습하러 자전거 타러 가는데도 그 친구들도 막 뭐라고 막 욕을 하면서 꼬치갈로 와. 근데 막 오는데 야구 배트를 딱 잡는데 야구 배트를 때리려고 그러나? 봤더니 야구 배트를 딱 들어가지고 얇은 손잡이 있는 데로 머리를 탁탁탁 때리는데 저 위에서 들려. 텅텅텅. 때리는 소리가 다 들려.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또 그냥 타이어를 2개 넣고 양쪽에서 팡팡팡팡팡팡 이 소리가요. 그냥 거기 굴포천이 뻥 쩌렁쩌렁 울려요. 그렇게 종일 그걸 치는 거예요. 이 도시의 변화라는 책을 쓴 존 트렌드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변화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는 홈런 칠 생각만 하지 말고 자꾸 1루타를 치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홈런이 좋긴 좋죠. 왜 그러냐면 홈런을 딱 쳤을 때는 어떤 때는 출루에서 이미 나간 1루, 2루, 3루가 있어서 야, 너 똑바로 한 방만 쳐. 우리 다 들어온다. 이랬을 때 홈런 치면 싹쓸이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홈런 얼마나 좋습니까? 그 홈런 한 방으로 막 경기를 확 다 뒤집기도 하고 경기를 이기기도 하고 많은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만 그런 해결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1루타를 치는데 힘을 쓰라는 것,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뱃을 하루에 100번씩, 200번씩 치는 그 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재작년에 중부위원회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어서 달리기를 저보고 이제 40대 대표로 46세인데 41세도 있고 42세도 있는데 46세 보고 릴레이를 뛰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돼요. 40대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 32개 지방인가요? 몇천 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맨 마지막에 릴레이에서 맨 마지막에 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냥 그래서 제가 막 연습을 했어요. 막 연습을 하다가 조금 막 무리를 했더니 근육이 늘어나서 쩔뚝거리고 아니 시간은 다가오는데 오히려 연습하다가 근육이 늘어나고 막 그래서 막 침도 맞고 그런 적이 있어요. 100m를 빠르게 달리고 싶죠.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주자로 뛰어서 저희 지방 1등 했습니다. 제가 잘 달린 게 아니라 앞에 사람들이 이미 충분하게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래도 열심히 뛰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쭉 앉아있잖아요. 실내 체육관에 저쪽에 쭉 앉아있고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손은 막 하는데 다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리가 안 보이도록 쫙 뛰어가지고 골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빠른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100m를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m를 걷는 것부터 해야 된대. 100m 걷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100m 걷는 게 뭐가 어려워? 그걸 누가 못해요. 근데 100m를 걷는 것부터 해야 된대요. 100m 걷는 거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그 다음날도 걷고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도 걸어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100m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100m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지. 그냥 마음만 제가 알던 그 체육대회 때 제가 알던 예전에 축구 잘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막 뛰다가요 다 하면서 넘어져가지고요 막 다리가 인대가 끊어지고 늘어나고 막 그런 사람 그날 몇 명 있었어요. 마음은 막 달릴 것 같은데 막상 뛰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100m를 뛰기 위해서는 100m를 걷는 것부터 사실 더 어려운 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안 돼요. 어제 토요일 날도 저희 하영이 엄마랑 저랑 셋이서 밖에 나가자 해가지고 약속까지 다 잡고 옷까지 다 입었는데 하영이 엄마가 못 나갔어요. 둘이 갔다 와. 난 할 일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둘이 나갔다 온 거예요. 그 어려운 건요. 100m 걷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작은 변화 얼마나 어려워요. 옷까지 입었는데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변화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작은 변화에 격려도 하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스스로 격려를 하고 그래서 작은 변화를 자꾸 이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복부 비만을 줄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뭘 노력하느냐? 굶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채소만 먹는 거 아닙니다. 저 물론 이제 믹스커피도 끊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끊지는 못하고 달달한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 아내가 커피 한 잔 마실래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니 그래놓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대단한지 몰라요.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믹스커피를 거부했다. 너무 좋더라고요. 믹스커피를 안 마시는 것만큼 이 풀임도 없고 하여튼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뭘 먹느냐? 뭐 굶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제가 노력한 거는
배부르게 먹지 않기요. 배부르게 먹지 않기. 예.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전부터 저희 아버님 얘기도 한 거예요. 배고프다,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했을 때 딱 놓는 게 좋다는데, 그게 됩니까? 안 그렇지. 저는 예전에 칼국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칼국수 먹고, 밥 말아 먹고, 그 다음에는 막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저희 아내가 무식하게, 저런다고. 그랬는데, 그게 있잖아요. 칼국수 국물 마시면 밥 말아 먹고 딱 김치 밥 딱 먹는 것까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배부르게 먹지 않기를 노력하는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먹을 만큼 먹잖아요. 그래서 근데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런지 체중은 변한 게 없어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고 배고프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몇백 그램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밥 한 번 요만큼 먹는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그럴까봐 말은 못 하는데 제가 1kg, 1kg, 2kg 그거 때 내려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서론이 길었는데 저희 삶에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변해야 되느냐? 바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변화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피고 성경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생각이라는 것은 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것과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렇게 깔때기를 쓰고 앞에를 조그맣게 하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만큼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양은 여기 2m 앞밖에 못 본다잖아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모른대요. 조금만 떨어져도 저게 뭐냐. 자기 앞에 있는 풀만 보고 다녀요. 그리고 그 대신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다니는 거지 눈은 너무 나쁘대요.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의 이 초점, 많은 사람을 보지만 어떤 한 사람 초점 이거를 다 제끼고 저기 어떤 사람을 딱 보는 거 초점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봐야 될 걸 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서 저기 이명근 집사님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여기가 움직이는 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렇죠? 이쪽에 보이지만 이쪽에서 웃는 것도 보여요. 시각도 중요하고 시야도 중요하고 초점도 중요해요.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이렇게 보지만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생각이 달라져요. 각도를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다 앞을 향하고 있죠. 여기 두 분만 옆을 보고 있지만 다 앞을 보고 있습니다. 다 앞을 보고 있는데 눈이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진뱅이가 성전에 매일 출근해서 미문 앞에 앉아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배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일 성전에 오는데 예배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얻을 게 없을까 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나오는데 왜 나옵니까? 뭐 얻을 게 없을까 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만큼은 뭐 얻을 거 없을까 해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누구 실명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 부평 동지방 임원들이 이렇게 여성교회 개사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성교회 저희 지방 여성교회 하나 회장님이 새로 선출돼서 이제 첫 번째 개사회를 중북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새로 지방회가 끝나서 새로운 임원들 이렇게 소개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 지방 이제 소개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분들도 같이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제 앞에 이제 먼저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앞에 어떤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겠죠. 전부터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뭐 이제 찬송도 부르고 교동문도 하고 이제 누구 소개도 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 이제 성경도 읽고 목사인데도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옆에서. 다 보이는데 카스를 하더라고, 카스. 그분이 제 그 큐티 말씀도 항상 와가지고 아멘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그분이 다 보더라고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방문하는 막 여러 가지를 막 계속 방문을 하고 계셔요. 문자도 보내고 또 거기서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고 카스 방문해서 댓글도 달고 막 계속 하는데 설교가 끝났어요. 이 카스 활동을 하기도 전에 다 끝나기도 전에 설교가 끝났어요. 근데 내빈 소개합니다. 근데 누구 지방 임원 누구 어떤 장로님 그때 딱 일어나서 인사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씀 제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소통하자. 지방 임원들, 이제 여성교 임원들에게도 당부하는 말씀이니까 지도자란 누구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자가 지도자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한 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인사밖에 안 했어요. 거기 와 앉아 있었고 모든 사람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구나. 지도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자구나 하는 걸 다 들었는데 이분은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교회에 와 앉아 있었고 예배 시간에도 있었고 인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들었어요. 동해 바다를 지키는 요즘에는 그렇대요. 서울 싫고 제주도 너무 비싸고 이제 다 동해로 간대요. 요즘에요. 동해가 요즘 예전에 여름에만 해수욕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요즘에 그 서핑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동해 바다마다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동해 바다에 군인들도 있어요. 동해 바다를 지키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 초소에서 서 있어요. 동해 바다 가니까요. 어떤 때 배도 없어요. 그 배도 없는 동해 바다를 향해서 군인이 서 있어요. 몇 시간 서 있습니까?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망망한 바다만 보고 서 있어요. 실탄도 있고 총도 들었고 군인이고 바다를 향해서 다 서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향해 서 있는 거하고 이쪽 보고 서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보초를 쓰러 근무를 쓰러 나갔는데 내가 바다를 보고 있는 것과 옆을 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바다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눈은 초소 안에 있는 이 옆에 걸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바다를 보고 서 있는 것 같아. 총도 들었어. 그러니까 안심하죠. 근데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초소 안에 있는 뭘 보고 있어. 거미가 지나가네. 거미가 지나가네. 이렇게 있으면 총도 들었지만 그 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군이 10명을 파견하든 20명을 배치해놔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이쪽에다가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거미가 지나가네. 시계 쳐다보고 언제 12시가 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말이에요. 바다를 보고 있고 총을 쥐어줘도 땅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호수아비나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 자체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시각을 바꿔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자꾸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리 깊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고정관념이 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예수님이 스승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죠. 그런데 친히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권위라는 게 뭐냐. 권위라는 거는 높은 자리에 위에 앉아서 명령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세워지는 게 권위다.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한 백성들을 잘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른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는커녕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고 다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좋은 예가 요나서 말씀은 결론도 없어요, 사실은. 요나 결론이 뭐예요? 요나가 변화됐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는 저 콩나물 저거 식물 이렇게 자라났다가 시들은 거 저거 하나도 저렇게 아까워지는데 저 많은 1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 요나가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죄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저 죄 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게 당연하지, 망하는 게 당연하지, 어찌 저들을 사랑할까? 어찌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까?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다는 게 말도 안 돼. 요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나는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난 저 꼴을 보기도 싫어요. 그게 요나와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상의 메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몸을 파는 여자 기생 라합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끔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넬료 같은. 유대인이 아닌 그냥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리고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이왕에 구원하시려면 여리고 성에도 한두 명, 몇 명이라도 있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을까? 그를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권면, 교훈, 하나님의 권면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잘라버릴 거 잘라버려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거 붙일 거 붙여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테스라는 흉악한 도적이 있는데, 이 도적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자기 침대에 딱 눕혀가지고 다리가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다리가 길으면 잘라서 죽여요. 그리고 이게 제모를 막 훔쳐간 빼서 죽이는 거예요. 뺏으면 뺏는 거지 왜 죽여요? 자기 침대에 딱 맞으면 살려줘요. 기르면 잘라버려 죽여요. 모자라면 딱 늘려서 맞춰서 죽여요. 그걸 뭘 말합니까? 인간들의 그런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프로크루테스라는 나오는 이 신화에 나는 이 자만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절단하고 막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막 늘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테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는데 어떻게 죽냐? 자기 침대에 눕혀서 찢겨져 죽어요. 자기를 죽인 게 뭡니까? 결국 남들을 판단해서 죽였던 자기 침대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서 죽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길에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근데 그 나무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먹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고프기까지 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나무에게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려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열매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나무를 저주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나무는 해거리하는 나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나무도 그래요. 지난해에는 은행이 많이 열렸을지라도 올해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에 가지고 은행도 없네. 이놈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 이 나무는 해거리하는 나무 올해는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화풀이를 여기다 해. 말이 안 되죠. 뭐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화과나무도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아직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내 배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죽이실까?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몽골 사막 같은데 나무 심으려고,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무를 왜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여요?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격적인 만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상하면 이상한 만큼 말도 되지 않으면 말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만큼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알아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행동은 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뭘 경고하고 있을까요? 지금 말라 죽은 건 나무지만 누가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들. 열매를 요구했을 때 열매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참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운 건 사실 우리예요, 우리. 바로 우리 인생이 저주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하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았는가? 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다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 열매가 없다면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나무를 보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깨달으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거 안타깝죠? 누가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지금 더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예수님이 알아요. 근데 우리는 때가 돼야 열매를 맺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아직 가을이 안 됐거든요. 아직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영양의 공급을 덜 받아서 아직 열매가 없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생각하지만 우리에겐 때가 없어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열매 내놔라. 아직 가을이 안 됐잖아요. 그게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가 없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언제든 열매를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불쌍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봤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대신하여 양과 소를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이 죄가 우리가 봐도 정말 죄가 없는 개들도 성질이 더러운 개가 있죠. 아마 얌전하고 순한 양 같은 개는 죄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성질이 더러운 개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아주 진짜 그건 더럽다고밖에 표현을 못해. 개가 무슨 성질이 저렇게 더러워? 물어도 아마 여러 물었을 거예요. 이 얘는 죄가 더 많겠죠. 그냥 내 생각에. 근데 얘는 정말 순하고 착하고 그냥 잡아 죽여도 그냥 죽을 양 같아. 그런 양, 순하고 흠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깨끗한 그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왜? 내 대신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죄 완수를 하고 내 죄를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내가 봐도 정말 착하고 순한 죄가 없을 것 같은 세상에 더러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얘는 정말 깨끗해. 근데 내 죄를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얘를 죽여서 내 대신 죽여요.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이 양이 죽는 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만큼 내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얘가 너 대신 죽는 거야. 얘가 죄 있어? 네가 봐도 죄가 없지. 근데 누구 때문에 죽어? 내 대신 죽잖아요. 그것도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 죄물을 받죠. 그럼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자기 대신 죽는, 자기가 찢어 죽이는 내 죄를 내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여기다 다 뒤집어 씌우고 네가 좀 죽어라, 미안하다. 그 제사를 수천만 번 드려요. 자기 죄를 그때마다 깨닫고 보고 기억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거는 그런 경고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거 안타깝지.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죄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죽지 않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뭐를 공급을 더 받아야 나중에 이제 장차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덜 익었다고 생각하는데, 성숙해지는 거는 나중에 30대 되신 분들은 40대 정도 돼야, 40대신 분들은 60은 돼야, 뭐 집사인 분들은 장로쯤 돼야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내가 열매가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모두 집사직분을 받든 안 받든 학생이든 애들이든 다 상관없어요. 모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너희는 내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나예요. 너희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열매를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내 상황과 처지, 내 시간에 맞춰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시간에 맞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은 어떤 결과가 납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을 모든 조건을 가지고도 아직은 아니라고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장차 앞으로.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잎은 무성해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막 하는데도 열매는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층 따뜻해진 것 같아서 제가 공원에 나갔는데 여전히 그늘에는 춥긴 추워요. 근데 목련도 꽃봉오리를 이제 피려고 막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나무가 자기 생각에 묶여서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너무 추워. 아직은 꽃을 피우기엔 너무 빨라.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되겠습니까? 다 준비해야지. 곧 다들 이제 준비됐다는 마음으로 다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 피고 막 다 필 텐데 아니야. 아직은 추워. 아니야. 혼자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늘 맺어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주님이 찾으신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나는 추워서 이렇게 여전히 따뜻한 걸 찾을지라도 꽃은 펴요. 꽃을 피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삶을 맞춰 하나님의 도구로 살면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맺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 살면 그거는 봄이 오듯이 꽃이 피듯이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수필가의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 신설동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할 때였답니다. 이사하는 집안에 복이 계속 자기네를 따라오게 하려고 방마다 창호지를 북북 찍고 청소도 대충 했습니다. 복이 그 집이 싫어서 자기를 쫓아오게 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봉천동 집에 도착해서 빈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 집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창호지도 깨끗하게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씩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자기는 이사 오면서 그나마 있던 복이 여기 남아있을까봐 자기를 따라오라고 다 여기 있기 싫지? 그래서 다 북북 찢어놓고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복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 집은 깨끗하게 정돈해놓고 청소해놓고 인사말까지 써놓고 혹시 또 이 집에 왔더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처까지 적어놓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내가 살던 곳에 어떤 이웃이 이사 올 텐데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면 내가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 오겠지.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래도 깨끗하다. 청소도 해놓고 하셨네. 이렇게 그 오는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보여요. 이웃이 생각이 나고 더 나가서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예전에 입대할 때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배우들은 인터뷰하면 좋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멋진 배우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성공한 배우가 아니라 성숙한 배우가 되는 것이 참된 성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배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음이 끝까지 가기를 원하면서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도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요. 더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르게 변하면 자기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보이고 섬겨야 될 이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잘못된 고정관념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생각이 건강하게 바뀌어져 가면 우리의 삶에도 장차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중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도 소중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아름다운 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